있습니다. 바로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작년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연약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성하면서 올해는 좀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올해는 무언가 해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모두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올 한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올해는 무엇 한번 해볼까,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짐들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천자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복초 성미하고 신종 의령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시작할 때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마지막까지 신중하면 마땅히 좋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그렇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한결같이 끝까지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올 한 해 계획하신 일, 목표로 하신 일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해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답은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것을 닮아서 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렇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이 말씀대로면 항상 회당에 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친교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라는 건 이 셋 중에 뭘 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규칙적으로, 그렇죠? 매주 잘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상 원하시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배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도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쓴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에 드린 거죠. 예배에 힘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칭송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안디옥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첫 단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그가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그 안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사시대가 끝나는 그 시기였는데 이 시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악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시편 138편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예배에 관한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되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물려받게 하시고 또한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가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보시면 그 특색이 뭐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잘 안 와요. 그렇죠? 예배를 잘 안 오다 보니까 예배를 없애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그냥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 여기 젊은 교회야, 여기 세련된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왜 세련됐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가 없어, 너무 세련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 점심 먹으면 다 집에 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현대적인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포장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쓴 거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세련됐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송구영신 예배가 없는 교회에 와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없어지면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미국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지는 건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튜브 보고 설교 보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함께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출석과 주보 모으기를 통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옛날 추억을 살려보자, 뭐 재밌게 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함께 예배의 중요성을 함께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자 이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것들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96편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구별된 자로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나 오늘 주일 어겼어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시기보다는 때로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아요. 하나도 적혀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18절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이 어떠한 말로 시작되어지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는데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시작되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던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던 그때 어떠했는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신 다음에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죠? 기도하실 때, 그렇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삶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죠. 그 후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니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그 뒤에 바로 28절부터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하나님이 변모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며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의 말씀에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 대한 장면인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해나가실 때에는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아주 유명한 기적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일이 행하여진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박해하잖아요.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피 때문에 눈이 멀어요. 눈이 멉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그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으신 것도 기도 가운데서였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도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의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항상 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면 혼자 잤어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그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기도 중에 다쳤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건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빨 세운다 뭐 이런 농담들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빨 좋으니까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 기도빨이 좋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군가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권사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3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에게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회당에 가시면 말씀을 읽고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그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나누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귀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 읽는 걸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쵸? 말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말씀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쵸? 당연히 다 아실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첫 주에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대로 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도 잘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터놓고 푹 주무시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저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좀 더 열심히 하고자 이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기도 제목도 함께 이렇게 내서 함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통독 혹시 이렇게 캘린더에 적힌 대로 지금 통독하고 계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대답이 많지 않아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읽어보니까 그게 길지 않더라고요. 네. 읽으면서 올 한 해 성경을 함께 읽고, 또 필사, 아까도 이렇게 필사도 하는 거 이름 적고 이렇게 가져가시고 했는데 그 필사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말씀을 좀 더 잘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